섬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섬김의 증거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섬김의 증거들이라는 것이 뭐 기도도 하고 또 뭐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어떤 헌신이 주어졌을 때에 그 헌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들에게 뭐 일을 맡길 때 이분에게는 일을 맡기면 안 되겠다 이런 분이 있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분을 위해서도 그 일을 하면 유익하지 않으니까 이거 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기쁨으로 맡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맡기면 잘 감당하니까요. 너무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삼여전대원들은 어떤 일들이 주어지든지 간에 기쁨으로 잘 감당해내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도 다 해당되는 일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기고 감당해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인데요. 그 장로님이 거기 살던 지역에서 이제 이사를 와서 진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교회에서 너무 그 교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장로님과 접촉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운데 좀 오셔서 우리 교회를 좀 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단칼에 아닙니다. 저는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물질의 수고도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이제 제 남은 인생을 그런 데 가서 힘 빼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남은 인생에 좀 크고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있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어둡더라고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담감을 줄 때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겠어요? 저주하시기 위함이겠어요? 우리 삼여전 대원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죠. 미소를 띠면서. 어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그거 복 주시려고 맡기겠어요? 아니면 잘못되라고 맡기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내가 여기 가면 고생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한 상황이 딱 주어지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걸 거예요. 이거 부담스러운데? 그럼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은 뭔가 하면 내게 좀 부담스러울지라도 그 부담에 기쁨으로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여전 대원들은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앞으로도 더 귀한 부담들이 주어질 때 거절하지 말고 우리 삼여전대회는 우리 진교교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우리 삼여전대회 갈게요. 그거 우리가 할게요. 딱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삼여전대회 부으실 축복이 크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거를 맡겨서 감당해내면 능력인 거죠.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 하거든요. 원래 레위 지파가 말이죠, 하나님께 복받은 지파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막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송아지 우상으로 섬긴 자들을 죽여라. 근데 내 편에 섰는 사람은 다 내게로 나오라. 아무도 안 나오는 거 있죠. 자, 헌신할 사람 나오세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칼을 차라. 그리고 칼을 찼는데 명령이 뭔가 하면 네 아들, 네 형제, 네 친구, 우상 숭배한 사람들 죽여라. 대단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담감을 이기고 그들이 칼을 차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지파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합쳐서 말하면 여호와께 헌신되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헌신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이 있다 이러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헌신. 우리 삼여전대만 여호와께 헌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여기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께 헌신. 지금 자다 이런 애가 두 명이 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 헌신이라면 여호와께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헌신. 우리에게 복이 있다. 여호와께 헌신. 아멘.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런가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는데,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헌신이에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헌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참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대로 내가 칼을 차고 와서 내가 평소에 알았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홍순진 집사님이 칼을 찬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수제를 죽여라. 수제가 누구죠? 네, 신랑을 죽여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못 하시오. 그 하겠다는 사람 똑종이죠. 자, 근데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옥순 권사님,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신주를 죽여라. 이게 가당키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봐서 그렇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는 던지는 메시지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라면 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아멘하고 하는 것이 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는 여호와께 헌신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헌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할까 사람 기쁘게 할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우리 여전대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많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복음 전하지 마, 복음 전하면 죽일 거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판단해봐라. 네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삼여전대원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늘 살피셔야 돼요. 내가 왜 헌신하는가? 우리 성도님들, 내가 왜 헌신하는가?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왜 헌신하는가? 우리가 왜 비전트리 가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성경학교 가야 되는가? 우리가 왜 수련회 가야 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학생들 중에도요, 수련회 갈 때 목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기 위해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8년, 7년을 지켜봤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친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도록. 예수님 만나면 인생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삼여전대가 예수님 만나면 희미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딱 목표가 하나님이 딱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집사님, 11조를 드리세요. 아, 목사님 좀 힘들거려요. 근데 집사님 결단하셔야 됩니다. 집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반드시 좋은 거 주실 겁니다. 예, 제가 그럼 그렇게 결단하죠. 그 이후로 11조를 드리더라고요. 아,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가르쳐줘요. 삼여전 대원 중에 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결단해야 될 부분에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모태신앙입니다. 자기가요, 큰 교회를 섬겼는데요, 큰 교회를 섬기는데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섬겼더니 유치부 교사하고 저 어디 안 보이는 저 구석에 이런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 투표를 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있었구나. 이제는 보이는 데로 올라가리라. 그리고 보이는 데 가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여러분, 이게 어딜까요? 우리의 헌신의 목표가 어디였을까요? 이분에게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내 중심이었던 거죠. 내가 장로 되고 내가 권사 되고 내가 뭐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헌신해야 될까? 거기 헌신하면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게 될 텐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여전 대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레위지파의 헌신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에게 있었대. 그래서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헌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삼여전도회원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여전도 해라. 내 뜻을 너희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하십시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권동진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자기 이름을 다윗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읽어볼게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자, 집중을 하세요. 내가 앞에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김옥수는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이런 거예요. 자, 다시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보니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 어찌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맡기겠느냐? 내가 너를 보니 네 말이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 그럼 내가 어떻게 네한테 그 일을 맡기겠느냐? 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삼여전대원 여러분, 목표를 정하십시오. 아,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들이 달라집니다. 자식들이 달라지면요, 손자 손녀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셔서 우리 증교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학생 청년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요, 그는 반드시 주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헌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용사로 헌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칼을 쳐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오는 도전이 있었어요. 칼을 쳐라? 하나님 칼 차는 게 뭐죠? 하나님 칼 차는 게 뭐예요? 도대체 칼 차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칼을 차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NCMN에 거기에 갔었어요. 이제 리더십 컨퍼런스에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탁 모든 걸 다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 여러분 화장실에 보면 벽에 이렇게 탁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성구가 쫙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성구에 뭐가 걸려 있는가 하면 10편 45편 3절이에요. 그때 제 마음이 탁 풀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였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다시 한번 더 시작. 용사여 칼의 허리를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할렐루야. 칼을 찬 자가 누구입니까? 탑쪽이 다 있잖아요. 용사여 허리에 칼을 차고. 다시요, 칼을 찬 자가 누구예요? 용사라는 거예요. 그 용사에게 왕의 위엄과 영광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그저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죽도록 노동하고 죽도록 막 이렇게 힘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용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사로서 왕의 위엄과 영광을 덮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때로는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덮여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좀 구별하세요. 세상 일은요, 아무리 해도요, 그냥 세상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게 왕의 영광과 위엄이 덮여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와 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밖에 나가 사는 게 세상 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생활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밥하면 밥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녀를 교육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칼을 찬 용사로서 일하라 이 말입니다. 칼을 차는 이유가 뭡니까?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한 공동체였어요. 거기 죄가 들어오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라고 충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마귀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마귀의 음성은 드러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음성은 어두운 거예요. 우상 섬기라 분별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섬기라 분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우상을 섬긴 거 아닙니까? 그 우상을 섬기니 죄가 들어왔죠. 마귀는 기뻐 뛰고 춤추며 노래하죠. 내 목적이 이루어졌구나. 이 공동체를 드디어 내가 파괴했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원수 마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칼을 쳐라. 그리고 원수 마귀의 모든 누룩들을 도려내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죄를 드러내라. 거룩을 살아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용사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하고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사로 살아가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도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사는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뭐를 차고? 칼을 차고.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원수마귀의 역사를 다 잘라내고 분별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삼여전대에 막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칼을 차는 것입니다. 집사님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삼여전대는 정말 좋은 데입니다. 삼여전대는 정말 행복이 넘치는 데입니다. 아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삼여전대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눈치가 빠르시군요. 그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삼여전대 회장 있지. 아이고 그 회장 이러면 집사님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여전도 회장처럼 대단한 여전도 회장이 없다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어떠한지를. 그래 여러분 살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기류를 바꾸는 거예요. 뭐를 차고? 칼을 차고. 칼이 뭐죠? 성령의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딱 갖다 대니까 이게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 아니라고 딱 말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49장입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49장.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한번 다 보세요.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이게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아닙니다. 완전 저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5절부터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축복인지 저주인지 분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야곱이 12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자, 고개들은 날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12아들 축복하는 중에 레위와 시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님과 화해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추었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안락하게 지내다가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빠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들 세겜추장에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할례하면 우리가 너희들과 결혼시켜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진통제가 있겠습니까? 남자의 표피를 자르고 3일째 되던 가장 고통스러운 날에 이 레위와 시몬이 칼을 차고 가서 작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너희들이 냄새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잖아요. 다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가라.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 그리고 주변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야곱에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와 시몬을 저주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레위가 여호와께 헌신되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오늘날 너희들이 복을 받았다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33장이면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신명기 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3장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33장을 보십시오.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전혀 다릅니다. 8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여기 시몬은 없습니다. 레위 지파에 레위와 시몬이 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지금 나오는 건 레위만 나옵니다. 시몬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애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들도 모르고 다 모른다. 이게 예수 하나님께 헌신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그 누룩을 도려내는 일에 헌신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0절부터 11절 시작.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고개들은 날 보시죠. 똑똑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것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죠. 그러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것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지파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 지파가 저주받은 지파요. 그 지파는 정말로 칼이 넘쳐나서 완전히 망한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가 헌신될 때 이런 엄청난 복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셔서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지파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12지파를 통해서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도록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의 후손들이 전부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헌신이 용사로서 칼을 차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헌신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자녀들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의 헌신이 우리 진교교의 다음 세대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다음 세대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칼을 차고 죄를 도려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서로 인사했으면 아멘이 있어야 되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우리 진교교회가 받을 복이고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내하고 같이 헌신 예배를 가면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 갔다 와서 당신은 왜 다른 교회 가서는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씀을 전하고 왜 진교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자꾸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제 마음이 뜨거운 거 있죠. 다른 교회 성도는요 내게 맡겨준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부드럽게도 그냥 상관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나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정말 멋진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불이 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용사가 되어서 칼을 차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오늘 레위의 헌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의 저주를 신명기 33장의 축복으로 바꿔내는 이 일을 이들이 칼을 차고 해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 다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형제를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친구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사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을 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운명을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원하건대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삼여전도의 운명이 뒤집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진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아, 내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은 정말 복받은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복받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칼을 차라. 그리고 죄와 싸우라. 죄를 좀 잘라내라. 끊어내라. 도려내라.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당연한 게 있어요. 남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당연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칼을 차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 말과 언어를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축복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풀어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막 그러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칼을 찬 자예요. 용사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지요. 우리 진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 모아놓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저기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SFC와 청년 대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어 칼을 차고 저들이 정말 시대와 민족과 나라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저기서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칼을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복받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원수를 낙담시키는 헌신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의 25절에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런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방자하다는 말이 뭔가 풀어놓았다, 마음대로 살게 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도록 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론은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백성들을 똑바로 지도해야 될 목사인데 목사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술 마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담배 피워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멘 이라고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방자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럼 내가 주의 종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으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이 방자하게 살지 않고 딱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집중해서 칼을 차고 용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원수로 방방 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방방 뜨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 춤추고 노래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면 마귀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한번 다투어 보세요. 마귀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죄짓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마귀가 방방 뜨지 않습니까? 마귀를 막 춤추게 하는 존재들이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의 눈이 확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눈을 열어보니 내 말과 내 행실 때문에 원수가 춤추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가슴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수로 춤추게 했나이다. 내가 저 원수로 방자하게 살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원수를 쫓아내고 원수를 작살내고 마귀를 작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섰대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헌신하는 레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론은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지만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칼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우상숭배 앞장선다를 다 죽여버릴 때에 그 공동체가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거룩으로 나오는 일에 레위인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레위인처럼 칼을 차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아론처럼 방자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방식은 방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자를 걷어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낙당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성경 읽다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느헤미야가 왔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무 낙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느헤미야가 왔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원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십시오. 저 마귀의 나라에서 김옥순 그럼 벌벌 떠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좀 더 크게 김옥순이가 둘이라서 누가 누구한테 할 줄 몰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여전대원들이 원수 마귀의 나라의 근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딱 오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원수를 근심하게 하고 원수를 낙담하게 하고 마귀를 작살내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하는 짓이라고는 돌아다니면서 원수를 춤추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원수를 기쁘게 한다면 이것은 삶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원수를 낙담케 하는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죠. 레위인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레위인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 불러내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원수를 낙심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원수가 낙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충성하지 못하도록 끌어당겨도 더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원수가 낙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하자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지 말자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보자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냥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이 원수를 낙담케 하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삼여전대원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원수를 낙담케 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게 하는 통로들. 여러분이 그냥 인물이 예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의 영광 위하여 살도록 예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셔서 우리 삼여전대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여전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헌신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레위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칼을 차고 용사가 되어서 죄가 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하는 그런 용사의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원수를 낙담시키는 헌신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은 놀랍게 일을 행하시고 우리 삼여전대가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아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여전대가 그런 여전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